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이야기로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조선의 3대 왕이자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태종 이방원은 왕자의 난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려가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방원이 아주 야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도 우리가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계가 세자로 정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방석이라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어머니는 신의 황후 환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바로 태조 이성계의 본처였습니다. 그러면 이성계가 세자로 책봉한 이방석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가? 그는 태조 이성계가 계비로 얻은 신덕 왕후 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이복 동생, 후처의 아들이 자기 대신에 세자로 책봉이 된 거죠. 본처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지 후처의 소생이지 아무것도 보여준 것 없는 어린 이복 동생에게 권력 승계 과정에서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방원은 능력도 있고 야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도와서 고려를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거라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이복 동생을 세자로 책봉하고 정도전 같은 신하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자기를 권력에서 배제시켜 버린 겁니다. 결국에 분노한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정도전뿐 아니라 세자였던 막내 동생 이방석까지 죽이며 권력을 차지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태조 이방원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비록 아버지가 같다 할지라도 본처의 자식 그리고 후처의 자식들은 그 사이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아들이었죠. 후처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가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갈등을 겪고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반대의 예도 성경에 있죠.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은 라헬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얼마나 질투했겠습니까? 결국은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의 이복 형들이 자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요,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이복 형이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봐도 본처의 자식과 후처의 자식은 갈등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한 선언이죠. 이 말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읽게 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49번 정도 등장합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했던 로마의 군병이나 아니면 마귀까지도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조금 다릅니다. 요한 1서의 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얻어서 자녀가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종이었어요. 어떤 종입니까?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예 남남 생판이 모르는 남남이고 주워와서 양자로 삼은 주워온 자식이라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호적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적으로 딱 바꿔주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 겁니까? 히브리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간신히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움 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꺼이 형제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빈털털이 거짓거리 돼서 돌아온 동생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온 것이 기뻤지만 탕자의 형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27절 28절을 보시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그는요 진노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동생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은혜와 사랑 베풀어 준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다 여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에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탕자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주님의 묻히신 무덤을 향해 찾아온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 또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의 17절을 계속 보시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주님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죠. 그 중에는 베드로같이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괘씸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그들을 제자로 그리고 형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로 기꺼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꺼이 형제라 부르신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히브리서 2장의 17절 1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2021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에서 죽을 병에 걸렸거나 살 까망이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살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기 몸을 꽝꽝 얼린 냉동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약 6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동인간이 되겠다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3,000명 정도 있다 그래요. 이 냉동인간이라는 게 사람을 영하 196도로 그냥 급속으로 냉동해서 얼려버리는 기술입니다. 얼려서 보관하는데 5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보관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냉동인간이 2명이나 있다 그래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참 신기하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얼렸던 사람을 녹이면 그 사람 다시 살 수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마 불가능에 더 가깝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냉동인간이 되기를 소망하느냐? 죽음이 두려워서. 부활을 소망하며 그 사람들이 냉동인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인간은 평생토록 죄의 권세에 매여 마귀야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시험을 겪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주님, 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셨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이해하고 도우셔야 되는지 그리를 위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다가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됨을 믿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기꺼이 죄를 사하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벽하게 주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4장 20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가인은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미워하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후에 진노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자 야곱을 향한 미움과 이 분노를 풀지 못한 에서는 야곱을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미움 받아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들이에요.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말씀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이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미움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밉상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셨어요. 나의 죄의 짐을 맡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 한 주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날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붙드십시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를 형제라 기꺼이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꺼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주의 백성들의 앞날 위에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 위에 주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